받읍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다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증이 하나님인 자신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그런 보증이와 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어진다, 믿어진다, 은혜가 된다.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따라할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 대시고요. 유승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이시고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는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적이 우리의 발 아래 엎드려 복종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진정한 복에서 네 가지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복부터 이제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따라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데요? 긍휼히 여김 받는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원의 뜻을 보면은 헬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또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원수같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힘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힘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수단도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 보시면 나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 진노의 막대기들을 하나님이 두드려 패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괴롭히는 걸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회초리로 그들을 쓰셨지만 너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괴로워하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괴로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 하나님이 확 맴매를 때려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따라할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할렐루야. 1만 달란트 빚진 자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왕이 자기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람이 막 하더니 왕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왕이 그걸 보고 그걸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았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쁜 그 순간에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 작은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돈 갚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똑같이 자기랑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 안 빚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걸 보고 있던 왕의 신하들이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걸 일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에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에게 그 조금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으며 불쌍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자비한 자에게는 뭘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가는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바울이 감옥에 gat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서를 쓴 거예요. 마지막 유언서인데 그 유언서 가운데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혼자만 자꾸만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냐면 오네시보로라는 그 종이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자꾸 찾아오더니 막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천국 소망으로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진짜 저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이제 교회 주부를 뽑는 프린터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머리 골맞으면 막 이거 혼자서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야 되는지 뭐 해야 돼 고쳐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프린터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괜히 뭐 해주는 건 없는데 그 말 한 마디 들은 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주변에서 우리가 뭐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뭐 큰일 해준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잠깐 헤아려주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위로와 소망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왜 아파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백향목국에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안에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따뜻한 마음 한마디, 그 마음 한마디가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 혁명 사상가들 가운데 한 세 청년들이 막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맞고 막 그렇게 해갖고 도망치다가 어딘가에 딱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길거리에서 여자 학생이 3명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 좀 다쳤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 처녀 가운데 2처녀는 그냥 가버려요. 무섭다고. 근데 한 처녀는 막 달려가더니 구급약을 갖고 가더니 그 다친 데를 막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이제 간호를 잘해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아무개 아가씨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 사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메리라는 여자인데요, 어디 학교에 기숙사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동 몇 호에 내가 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과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꼭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한번 보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청년 3명이 갑자기 기숙사에 있는 그 여자 그 기숙사를 찾아오더니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님 지금 우리 빨리 피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학교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어서 우리가 여기서 대피돼 가지고 그 청년들이 이 아가씨만 데리고 탈출한 그 즉시 그 뒤에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만 딱 맞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은혜를 심고 불쌍히 여김을 심고 용서를 심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6번째 복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만나게 된대요. 이 청결이라는 말의 원의 뜻을 보시면요, 충격이었는데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한 마음, 열심.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마누라랑 같이 이제 막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예쁜 아줌마가 이 잘생긴 총각한테 야, 우리 원나잇 하자. 야, 나랑 좀 즐기자. 이러면서 막 쫓아오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으면 참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라할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뭘 어떻게 한대요? 못 본대요. 거룩함이라는 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오늘 주신 이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있는 어떤 그 예전에 그 상가당 쪽으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하는 뭐라고 하죠? 빌라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고 가고 있는데 그 한 집에는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만 섬기는 집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만 섬기는 집.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작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문 크게 전체적으로 예수만 섬기는 집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은 참 좋은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안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어떤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두 마음 품은 사람.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수도원이 생기던 시절에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 이탈리아나 로마 같은 건 성 안토니오라는 그런 석상들로 세워진 성자 반열에 오른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자, 그분이요 이제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산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수도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정문 귀퉁이에 구두수선공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구두수선공에게 가더니 제 신발을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발을 딱 맡기고 이제 신발을 막 고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수도사가 이 안토니오가 이 구두수선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무개님 혹시 집안에 식구가 몇 명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우리 집안은 자식이 8명이고 저하고 마누라까지 10명이 살아요. 이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구두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죠? 많이 모자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구두를 수선을 하는 거예요. 신발을 잘 수선하고 나서 이제 안토니오에게 신발을 신기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수도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일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우리 수도원을 다니시는 수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구두를 잘 신고 오래도록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신발을 만들 뿐입니다. 단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안토니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다 오직 예수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청결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이끌음 받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화평한 자가 돼서 이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 화평이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화평한 사람들이 왜 화평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할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따라할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7절 시편 37편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어떻대요? 평안이래요. 평안. 잠언 12장 20절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희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 동지사라는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의 총장님이셨던 니지마조라는 이 총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이분이 대학으로 총장으로 딱 임명을 받았는데 총장이 된 그 즉시 그 학교 안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막 분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파와 교사파가, 교직원들이 막 물러가라 학생들은 물러가라 그러고 학생들은 막 교직원들은 물러가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한참 동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총장님이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운동장에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 싸움을 일으킨 주범자를 잡아가지고 내가 아주 엄벌을 처할 거라고, 엄벌을 처할 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들 무서워하고 있죠.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총장님이요
뒤에서 단상에서 내려오더니 나무를 그 벚꽃나무 큰 나무를 가지고 오더니 그 나무로 자기의 팔을 걷더니 팔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데 나중에는 팔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또 다음 나무를 가져오더니 닭의 다리를 걷더니 다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피가 줄줄 나는 상태로, 다리에 피가 줄줄 나는 상태로 학생들에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즉시 모든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다 그 운동장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총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둥켜 끌어안고 막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품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복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무엇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박해. 여러분 근데 팔복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팔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도 내 문제 때문에 막 심령이 가난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막 심령이 가난해서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는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믿음이 자라니까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남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따라할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택한 사람들은 적대요. 이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때 전도를 나갈 때 이 대문짝에 예수만 성민지 써있는 그 모습 보니까 좀 처음에는 좀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웃기더라고요. 웃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그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자세히 보고 알아보니까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아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따라할게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 한대요?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무법한 우상 숭배, 향락,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야, 너 예전에 술 먹었는데 왜 안 먹어? 할렐루야. 야, 너 예전에 음란 방탕한 거 다 즐겼는데 왜 지금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전에 이렇게 돈 버는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돈도 안 벌고 그러고 있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공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는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순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믿음 가진 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두려웠고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그냥 악당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만나면 무조건 다 죽이게 되는 사형법을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좀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는 아니고, 그 숫자가 너무 불안한 것 때문에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좀 줄여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얘들을 잡으면 무조건 다 싹 다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왕이시여, 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한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면 순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죽으려고 더 나서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이번에 다른 신하가,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잔인한 고문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훈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고 매맞는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내 상급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한 신하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해서 믿음으로 전혀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죄를 짓고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왜냐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박해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전체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후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부가 교회로 다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니네 지금까지 원래 카타콤에서 300년간 이제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 300년 동안 받은 그 박해를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게.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부귀가 너희들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서 교회에서 뭐 주교도 뽑고 추기경도 뽑고 해서 그 마을의 유지와 영지들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걸로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 박해까지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이제 영적인 복을 취하려는 사람과 영적인 복을 못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지고 있죠. 봐볼게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따라할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따라할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 그 자신의 삶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아벨을 히브리서에서는 순교자로 언급을 해요. 순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23절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나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따라할게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세상 사람과 노아의 그 가족 식구들의 두 길이 나와져 있죠.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이 노아는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어요.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어디다 지어요? 산꼭대기에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비도 안 내리고 구름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부는데 도대체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냐 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교회를 나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로만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식구 8식구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살게 되어졌지만 세상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 거죠.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4, 25절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길이 두 길이 갈라져요.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내가 밑으로 가겠다. 네가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읽은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아브라함은요, 가난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개 더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따라합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당시 이 장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이 별로 시덥지 않은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볼게요.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하셨대요? 에서는요? 왜냐면 야곱은요,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가 되고 싶거든요. 물론 형을 속여서 그 속임의 결과로 되게 힘든 인생을 살긴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그의 삶의 인도하심을 이 사람은 인생 끝까지 경험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한3서 2절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